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성탄절 아침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며 인사했듯이 가족들과 함께 복된 성탄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온 세상이 하얀 것을 보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물론 저는 콘도에 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그 눈을 바라만 봤습니다. 근데 하우스 사시는 분들은 그 눈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드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덮어주시는구나. 정말 하얗게 보이지 않게 죄악을 덮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잠시 들다가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사실 들었습니다. 어떤 불안이었냐면 내일 교회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또 불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성탄절을 참 빨리 준비하고 참 빨리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빨리 성탄절 준비해, 빨리 선물 사고, 빨리 사람들과 어떻게 재밌게 보낼지를 준비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보내주곤 합니다. 빨리 화려하게 소비하는 시즌을 보내라고 하곤 하죠. 아무리 우리가 산타클로스, 루돌프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한들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소비하는 시즌이고 즐거운 시즌입니다. 그냥 재밌는 시즌일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얼른 이제 성탄 인사를 하고 만찬을 즐기고 선물을 주고 받으면 이제 성탄절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모든 상점들은 이제 다음에 무엇이 돈이 될지, 무엇이 상품이 될지 얼른 연구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살 만한 아이템으로 얼른 갈아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고 저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성탄을 기다린다 하지만, 성탄을 보낸다 하지만 정작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거룩한 삶의 준비보다는 그 세상 사람들 저러면 안 돼 라고 말했지만 그 화려함에 혹시 우리도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겼던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성탄절이지 라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이 마음 가운데에는 그 성탄의 화려함에 젖어들어 나도 그들과 함께 얼른 준비하고 자 이제 성탄절 끝났으니까 이 성탄 트리 집어 넣어야 돼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잘 고이 접어서 또 어디론가 넣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주님 내년 성탄절에 오실 테니까 내년 성탄절에 또 우리의 성탄절이 내년에 또 올 텐데 이제 이 마음 잘 접어두고 오늘 아니면 사지 못하는 이 박싱데이 아니면 사지 못하는 빨리 물건을 알아보자
라는 마음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12살의 나이는 율법 아래에서는 아직 성인으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근데 사실 성인은 13살이면 율법으로는 성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아이와 성인 사이에 있는 그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오직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순례의 길에는 사실 온 가족이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성인 남성들만 가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정은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가족이 이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경건성의 깊이를 온 가족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유월절 절기는 예루살렘에 2, 3일만 머물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마쳐질 때까지 이 가족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귀히 여겼으며 그 귀히 여기는 것을 생각이나 마음뿐만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해마다 유월절에와 절기와 관례를 따랐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해마다 유월절에 절기와 관례를 따라라고 절기와 관례를 따라 그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굳이 그 말씀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해마다 관례를 따라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의 해야 할 일들을 참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그리고 23절에 보면 율법에 쓴 바, 그리고 27절 율법의 관례대로, 39절 보면 율법을 따라 이 가정은 예수님을 키웠다라고 성경이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키운 이 가정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던 가족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기에 태어나자마자 그분의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지키기 위해 힘쓰던 가족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관례를 따라 매해 반복적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가정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의 삶 속에 배워가며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참 예수님 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갓 태어나서 아기로서 성장해 나가며 이 부모님들의 손을 의하여 배웠던 바 바로 그 율법을 귀히 여기는 마음, 율법을 꼭 지키기 위해 애써야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교육시켰던 가정과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웠던 회당과 성전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부모님으로부터 이 말씀은 중요한 거야, 꼭 지켜야 해, 말씀을 따라야 해 하고 교육받으며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저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보였던, 태어나자마자 아기 예수가 말씀을 읊으면서 자 보았느냐 나는 아기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역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관례에 따라 회당으로 나가셨고 성경을 보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교육의 힘이라고 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습관을 몸에 들이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관례에 따라 회당에 가야 하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거의 언급되지 않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 청년의 예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내가 왜 이 시간을 기다려야 돼? 내가 다 아는 건데, 내가 율법의 주인이고 내가 말씀인데 내가 뭐하러 이런 시간을 보내야 돼? 라고 그런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일상의 시간을 허투루 여기거나 하지 않고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배우는 것을 기뻐하며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적절한 때가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인내했으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침묵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 나가거나 혹은 주의 시간에 되기 전에 발을 옮겨서 급한 마음으로 일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행하라고 부르신 일들만 하나님의 때에 행해 나왔던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일상 속에서 이 습관과 때를 기다림은 단순한 습관과 때를 기다림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냥 습관대로 살다 보면, 마냥 기다리다 보면 그럼 되는 것인가? 오늘의 일상을 그냥 살다 보면 그럼 다 잘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순례의 여정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과 떨어져서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홀로 남겨지게 되신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이 여행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안전하지 못했죠. 오가는 길에 동물들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었고 강도떼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되면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순례단, 여행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함께 모여 우리 힘든 길이니까 함께 갑시다. 가다 보면 강도도 만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르르 가면 그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순례단을 함께 꾸려서 그 순례의 길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행단 안에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친구들, 친척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저 우리 아이가 저기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착한 아이였겠습니까? 그냥 잘 따라오고 있겠지, 믿을 만한 아들이니까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믿었는데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룻길을 왔으니 다시 하룻길 돌아갔겠죠. 그리고 이곳저곳을 찾다 보니 또 하루가 지나 사흘째 돼서야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잃어버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마음이야, 와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찾았으니까 다행이야 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 마음은 아마 1초 만에 지나갈 겁니다. 바로 나오겠죠. 야 이놈의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항상 선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렵게 찾은 아이를 만약에 보면
다행이다. 그래, 너 찾아서 네가 없어져서 내가 얼마나 고민 걱정했는지 알아보다는 야, 내가 내 옆에 붙어 있으라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이것 봐.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말들이 막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참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마 예수님은 아무나 키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 밑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답변을 여러분은 예상하시나요? 마리아가 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니? 라고 했다면 당연히 아이로서 어머니 그러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아주 일반적인 답일 겁니다. 그런데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처음에는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은 참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마리아가 너의 아버지 요셉을 가르쳤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그러니까 마치 요셉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이 집의 주인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뭔가 구분짓는 듯한 그 말.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냉정한 그 말이 아닐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머니 왜 걱정하셨어요? 어디 가서 절 찾으셨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여기로 찾아오셨으면 됐죠. 왜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음성으로 어느 순간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표현은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집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합당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 이렇게 미주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리아는 어느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본인의 사명을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면서 어머니 왜 걱정하셨어요? 제가 어디 가겠어요? 저의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겠죠. 아버지 일을 하고 있겠죠 라고 말하며 잊고 있던 마리아에게 본인의 사명에 대하여 다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례대로 때를 기다리며 사셨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관례대로, 그냥 습관대로, 그냥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은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안에서 살아가셨습니까? 바로 확실한 소명 안에서 때를 기다리며 습관대로, 관례대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일상 속에서의 습관과 때를 기다림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익히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바로 소명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끝나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성탄절 이제 끝났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여기서 끝. 이제 다음 절기가 뭐지? 다음 절기를 준비하며 그 절기에 맞춰서 이러한 말씀들 아니면 이러한 것들 그나마 이렇게 기억하면 다행이죠. 이제 성탄절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끝. 어느 날 봤더니 고난주간이 오니까 어느새 고난주간이 왔네. 고난주간엔 무엇을 해야지? 그제서야 기억해내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셨는지, 왜 오셨는지,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다면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탄절 어제로 끝났으니까 어제까지, 오늘의 삶은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왜 오셨는지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을 위하여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그의 습관과 관례를 세워 나갔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지금 답답할지라도 때를 기다리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은 후 18해가 더 지나서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무엇을 하며 지나셨을까요?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다시 그 가정 안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 안엔 분명하게 중심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명,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의 그 일상을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또 성경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삶,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사명을 위하여 그 삶을 만들어가는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날을 예수님은 살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사명 하나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는 것에 큰 힘을 얻습니다. 큰 기적이 있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남들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 같고.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설교를 할 때 그래도 남들 하지 않는 말, 남들 몰랐던 거 찾아내서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말 잘하고 남들보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해서 더 좋은 것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매일매일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보면 그저 평범함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럴 땐 마음에 어떨 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힘을 얻습니다.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라 세워주신 그 소명이 나에게 있다면,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서, 평범해 보이는 설교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 일이 있었더라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지난 오늘, 이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 끝나버린 오늘, 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음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성탄절에 많은 의미를 담은 채 어제에다 혹시 두고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성탄절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그저 하루하루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어린 날을 보내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메이플리츠 한인교회의 모든 가정에,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친구들과 만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냥 그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과 관례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소명으로 기다리는 그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진정한 터전, 나의 믿음의 성장에 가는 곳은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절이 하루 지난 오늘 우리 이 메이플리츠의 모든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간 그것에 대하여 한번 다시 생각해보며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어쩌면 이 교회 문 밖을 나설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을 옷 입은 것이 아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까? 이 예배당에서 소명을 받았다면 이제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 정말 땅끝까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과 같은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